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일을 하는 생활이 무위도식의 그것보다도 존경할 만한 생활이라고 확신한다. 톨스토이의 이 말의 의미는 땀을 흘려 스스로 일하는 삶은 매우 소중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무위도식이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게으름을 부리며 흐느적거리는 모습이자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같이 놀고 먹는 게으른 모습을 꾸짖고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는 삶을 칭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놀고 먹으며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주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은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돕는 손길만을 바라며 무위도식하였기에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며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8절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도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면에서 성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무의도식하는 성도들에게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하며 스스로 수고하여 양식을 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는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떠들며 이리저리 다니며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 일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며 무의도식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책망하면서 스스로 일하지 않고 남에게 빌붙어서 먹고 살거나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며 교회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갑시다. 농사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성실하게 감당하여 내 양식을 내가 벌어먹는 신실한 성도들이 됩시다. 무의도식을 경계하며 스스로 땀 흘려 양식을 구하고 먹으라고 권면한 바울은 성실한 성도들에게도 수고하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선을 행한다. 헬라어로 칼로포이에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착한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성실한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성실한 성도는 또한 남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성실하게 돕고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내 선행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다르기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선을 행하기 위하여 수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게으른 성도는 감히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누워있지 말고 즉시 일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사에 땀을 흘릴 정도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수고하여 성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선을 행할 때도 상대방의 반응과 칭찬을 보지 말고 성실하게 선을 행합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여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반응은 살피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수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짧습니까? 어두운 밤은 금방 찾아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루가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있어 수고하여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닌 남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을 수고하여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땀 흘려 수고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편안한 잠을 취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깨어있어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을 수고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기도에 성실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부지런히 행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고 말씀을 사모할 마음을 주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이 땅에 바른 복음이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복음 전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선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